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된 삶을,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힘과 권세를 받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우리 흔히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는 그냥 천국으로만 알고 있지만 진짜 핵심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왕국. 그래서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천국의 왕국의 왕국.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라? 국민이에요, 국민. 우리가 주인인 나라가 민주주의예요. 그럼 왕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왕이 주인입니다. 왕. 그래서 왕국이에요, 왕국. 옛날 왕들이 다스렸던 시대, 그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민주주의하고는 정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이 우리들.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명확하게 말하면 하늘나라라는 것은, 즉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 그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요한 1서 4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자체를, 그 수많은 글자가 빼곡하게 써있는 그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성경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개로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10개로 나열한 게 바로 10계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으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천국, 즉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는 뭐예요? 사랑이 중심이 되고 사랑이 핵심이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결국은 하늘나라는 사랑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셨을까요? 말해 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너희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줬어요. 언제요? 언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은 먹고 자랍니다. 부모는 자기에게 대가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끊임없이 자녀들을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이 가슴으로 배워왔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맛보여주는 것입니다. 맛보여주는 것.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주는 것이 이 부모.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의인의 사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사랑. 2016년에 이거 원룸 21개 방을 불러가지고 문을 두드리다가 죽은 사람 이야기 들어봤죠. 2016 벌써 8년이 지났네요. 새벽에 불이 났어요. 3층에서. 그래서 이 안치범이라는 28살의 청년은 성우가 되기 위해서 그 근처 학원 근처에 원룸을 잡고 생활을 했는데 불이 나서 한 4명 정도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잽싸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치범 이 청년이 보니까 자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새벽에 한 3시쯤이었으니까 못 내려오는 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 카메라에 다 잡혔어요. 올라가서 초인종 누르고 안 내려면 문 두드리고 해서 사람들을 다 깨우고 피신시켜요. 근데 소방관들이 불을 끄면서 5층 계단에서 이 청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숨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대신 온갖 이 매연을 용기를 마시는 바람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10일 만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과거인 것은 이 어머니, 이 친구가 그래도 어디서 살아요? 서울 반포에서요. 반포에 있는 세화고등학교 나왔는데 어머니, 아버지 인터뷰했는데 아버지는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인터뷰했는데 뭐라고 그랬는데 이 죽음 아들은 마땅히 할 것을 하고 죽었다. 이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늘 그렇게 가르쳐왔다. 할 것을 하고 죽었다. 이것에 대해서 뭐 다른 군더더기가 없더라고요. 결국 이 친구는 대한민국 의사자가 되어서 지금 대전 국립현충 국립묘지죠. 대전의 국립묘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푼 그런 모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 이런 자들이 평상시 누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간혹 볼 수 있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런 의인들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얼마나 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게 천국이라 했어요.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은 비교를 하면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우주 전체라고 할 때 왜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 인간이 행하고 있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게 해운대 뱃사장이에요. 해변. 이 해변에 모래 하나, 조그마한 모래 하나, 알갱이 하나를 들고 있을 때 그게 바로 인간의 사랑,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 인간이 사랑을 행하고 있다는 그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인간에게 너무 먼 사랑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주 분명히 말했어요. 뭐예요? 아무도 이 사랑에 다다른 사람은 없다. 아무도 하나님께 다다른 사람은 없다 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다르지 못하고 그냥 백사장의 모래 알갱이 하나 정도의 사랑을 행하고 알고 있다 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우리에게 이 사랑의 변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죠. 공생이 30살부터 33세 죽으실 때까지 3년, 약 3년을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3년 동안만 해요. 처음 그렇게 3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고 두 번째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사탄한테 3번의 시험을 당하고 극복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4장 17절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이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는 주목합니다. 말씀.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졌죠. 무에서 유가 다 창조됐어요. 뭐로? 말씀으로.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만여 명이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기적을 일으켜서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다 행했던 역사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창조의 그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뭡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랑 덩어리, 핵심이 사랑인 그 사랑 덩어리가 지금 여러분 가까이에 왔습니다 라고 맨 먼저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긴 하나 이 복음이, 이것이 복음의 끝이 아닙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 멀리 있어요. 아무리 온갖 노력을 해도 도달할 수가 없었던 그 사랑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 각자 앞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까워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었던 것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가까움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좀 더 실감 있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왔지만 그분이 강제로 야, 너 천국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잡아주기를 원하시지만은 강제로 그를 잡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까이, 이게 가까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이 땅에 우리 가까이 왔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으로는 구원의 미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들어가서. 근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게 그래요. 문이 열어야만 예수님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문을 부셔가서 야, 내가 너 들어갈 거야.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제 생각 같았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다 데려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로봇 인간이 아니잖아요. 로봇 인주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문을 열어야만 내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여는 것, 이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전제가 무엇이죠? 문을 열어야 돼. 그게 다른 말로 우리는 회개하라.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가 말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거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열어야 돼. 바로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뭐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거.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서 훔쳤어, 누군가를 죽였어, 그러면 죄라고 생각해요. 거짓말했어, 이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궁극적인 죄는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다른 말로 하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다 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모든 다른 길로 갔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 모든 것이 죄다라고 합니다. 아멘. 이게 죄, 원리예요, 원리. 죄가 이렇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조준돼서 제대로 갔을 때 이게 우리의 제대로 된 인생이라는 거죠. 아멘. 근데 여기서 벗어난 인생, 그럼 그걸로 끝날까요? 우리에게 길을 주셨잖아요. 야, 하나님 나라 가까워졌어. 너 문만 열면 돼. 문.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라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잘못 가고 있어도 회개를 통해서 다시 관역을 향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렇게 말하는 게 이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한 게 뭐냐면 바로 문을 여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즉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다른 사람한테 해끼지 않고 나 제대로 살아왔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남 피해 안 주고 정말 모범적으로 살아. 이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기회를 줍니다. 회개하는 것, 죄를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아멘.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단계. 이제 이 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 아멘. 관역을 향하여 가는 것. 아멘. 하나님 향하여 가는 것. 아멘. 이게 바로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관역을 통해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죠. 그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네. 누구든지 어떤 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정말 극악무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사람, 하나님 사랑, 나에게 가까이 왔던 그 사람,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회개합니다. 내가 문을 열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내가 회개한 사람, 내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이면 누구든지 뭐야? 하나님이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라고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멀고 먼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분의 사랑에 정말 모래 알갱이 정도만 알고 있고 행하고 있는 자들지만 그래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오셔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주 가까이, 정말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멀리 있었던 그분이, 정말 너무나 멀리 있었던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까이 우리 안에, 우리 근처에까지 누구에게나 다 지금 오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 가까이 온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고 그분을 내 안에 내 문을 열고 모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회개해야만 우리는 그분을 완전하게 내 안에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내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돼요. 아멘. 그 사랑이 뭐예요? 이제 내가 아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실현해 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했어, 30년 했어. 이 연수는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점점 더 사랑스러운 사랑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야. 아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나의 신앙의 연도의 길이만큼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사랑을 점점 행하고 사랑을 알아가는, 이게 풍성해져야 되는 게 진정한 기독교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신앙의 연수는 길지만은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이 사랑의 삶과 사랑의 그 길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30, 40년이 돼도 죄를 범하고 목사가 감옥에 가고 장로가 감옥에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여전히 이런 사랑이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신앙 연수만 더해가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연수, 진정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오신 그분을 철저하게 닮아가고 그분 사랑, 핵심이신 그분을 내 삶 속에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워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과정이에요. 과정. 신앙이죠. 이런 삶이 적어도 우리 예수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정말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대로 된 그런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5분 동안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사랑이 핵심인 그 나라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꺼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거절하고 모른 채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는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 신앙의 연구가 더 많이 길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랑에 대해서는 메말라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분이 영광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삶이 우리 안에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